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920년대 초에 일본의 많은 한국의 사람들이, 조선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919년 3.1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독립에 대한 열정과 열망은 일본으로 하여금 더욱 이 땅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일들을 만들어냈고, 이제 황국식민을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을 펼치면서 조선의 많은 청년들을 일본식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유학을 장려하는 때였습니다.
이때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여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사람들.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성서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더욱 강압적인 일제의 탄압 속에서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사랑과 성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이들이 모여진 청년들의 모임이 조선 성서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고 그 중심에 김교신, 함석헌, 송두용, 정상은, 양인성이라고 하는 5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가운데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은 오산학교 교장을 역임했고 이제 이 분이 중심으로 해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 책의 발간사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조선에 우리가 줄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뿐이라고 믿는다. 우리 염두의 전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선 2글자이고 이 애인에게 보낼 최고의 선물은 성서 한 권이다. 성서 조선아, 조선운을 가진 조선 사람에게 가라. 시골로 가라. 산촌으로 가라. 거기에 나무꾼 한 사람을 위로함을 너의 사명으로 삼으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온 땅의 조선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자 하는 그 일을 다하고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하게 되어집니다. 후에 그는 다른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살아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해 주며 혹자는 문학을 주며 혹자는 예술을 주어 조선에 꽃을 피우며 옷을 입히며 관을 씌울 것이나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격을 세우며 그 혈액을 만들고자 한다. 그렇다. 우리는 성서를 배워 성서를 조선에 주고자 한다.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을 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성서를 성서 위에, 조선을 성서 위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잃어버린,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인생의 절망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그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글입니다. 성서 한국,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꿈을 꾸었던 김교신을 비롯한 젊은 청년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 부흥의 놀라운 물결을 일으켰고 7, 80년대에 이르는 선교 역사 가운데 세계 유일무이한 성장을 거두었던 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과 그리고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목적이 분명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박해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 어떤 이들로부터 박해를 받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준세번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오나를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박해란. 이런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면 뭘 자랑할 것이 있어? 뭐 뽐낼 것이 있어?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어? 무엇을 나눌 것이 있어? 무엇이 즐거움이 있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 것들이 있어?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이 땅의 삶 속에 육체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쾌락을 주는 것이 있어? 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 그와 같은 박해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이 몸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이는 그 마음속에 악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 박해와 어둠과 악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견고히 서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떤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멸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너희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를 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십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고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어둠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고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바보가 되는 거야. 의롭게 살아가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관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행복하고 즐거우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에 확신한 일을? 구원에 이르는 확신한 일을, 생명에 이르는 확신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확신한 일을 배우고 그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유용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른 목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목숨, 말숨, 웃음. 목숨은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숨을 이야기합니다. 호흡하는 걸 이야기하죠. 말숨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에요. 육은 호흡을 통해서, 숨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말숨은 곧 영이 살아가는 것이, 영의 호흡이 바로 뭐예요? 말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웃음은 위로부터 하늘과의 소통하는 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 숨을 쉬어야 참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말씀이다. 숨을 쉬게 만드는 말이 말씀이다. 숨을 쉬어야 생명이 있다. 생명을 있게 만드는 게 말씀이요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의 몸 생명은 목숨인데 얼 생명인 말씀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말씀은 숨의 마지막이요 죽음 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쉼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 영적 숨을 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서 영원히 숨 쉴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말씀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적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숨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악한 것이 어둠에 속해 있고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영적 무기력함 때문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다면 찢겨진 우산을 들고도 그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향방이 없는 사람은 왜 내가 이 비바람을 맞으면서 여기에 있어야 될까? 그리고 그 비바람을 맞서 나가지 아니하면 그는 그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큰 물결이 일어나거나 땅에 지진이 일어나 공동화가 생겨지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는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멸시들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과 동일하가 되어집니다. 야, 나도 너와 똑같아. 그러면 비난은 받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나는 악한 것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기력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요! 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 생명의 말숨을 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특징은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해요. 하고 싶은 말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함을 듣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 그 문제로 너 힘들지, 어렵지, 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돼. 아멘. 순종하면 되는데 도무지 그 말을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이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습니다. 왜 이건 이렇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적잖이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죠? 내 말을 자꾸 쏟아놔요. 하나님은 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들어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누가 우리에게 더 인생의 진리와 그리고 참된 길을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더 잘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잘 하시고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이 어떠함을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라고 묻기보다 왜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일에만 열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그저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1시간 후에 내일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요. 그 무더위가, 추석 명절에 그 무더위가 오더니만 또 금방 서늘해져서 엄청난 비가 내릴지 알았습니까? 한참도 모르는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야, 그렇게 하면 그런 결과가 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삼가 조심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주어지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더욱 낮아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요. 전도서 5장 3절 말씀 함께 보시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상 걱정, 염려가 많으면 우리의 뭐예요? 꿈이 생긴다는, 이 꿈은 어떤 꿈이에요? 우리의 희망을 주는 그런 꿈이 아니라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되어서 밤잠을 설치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한 자는 소리가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중언부언한 기도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가득한 기도가 된다면 이곳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이 내게 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말을 쏟아내기 전, 내 말을 쏟아내기 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져 어둠과 죄와 악함을 이기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 계시된 말씀, 자연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왜 대답은 안 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로 듣게 하시는 그 계시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안 들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느냐고, 하나님 왜 내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하나님 앞에 언성을 높이고 계십니까? 언성을 높이기 전에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겨우 겸손해지십시오. 그야 주의 음성이 들려질 거 아니에요. 내 말만 실컷 내놓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바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동 성서 일과를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하고 확신한 믿음에 설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주는 글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붙잡혀간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순교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마지막 목회 서지를 통해서 남은 동역자들에게, 젊은 동역자들에게 마지막 주고 싶은 말씀, 그 말씀, 평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주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전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2023년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의 종류가 62,865건이에요. 그 가운데 그 책을 통해서 책으로 출판된 책이
7,020만 부예요. 그럼 하루에 172종, 약 19만 2천 권이 책으로 매일매일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우리 1년에 가도 책 한 권 읽을까 말까 하는데 하루에 19만 2천 권이 쏟아져요. 여러분, 이 엄청난 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책들 가운데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책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고 하늘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년이면 7천만 권이 넘는 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성경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사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밝히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해요.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성서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제가 성경 버리고 그 책을 읽겠습니다. 성경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르러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너라고 하는 용어를 아시죠? 배너. 배는 아들이고 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 누구의 자녀? 이럴 때 벤후 그래요. 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을 쓴 사람이 루 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의 말씀에 감동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구나. 그래서 소설을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배너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고 또 구원의 길을 이르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나온 사람은 16살에 사생활을 낳습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초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교류적으로 잘 설명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어거스틴에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방탕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세워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약과 술과 여자로 정결됐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던 조지 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 동아리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자리에 들어가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 말씀 안에 감동이 되고 그 모든 일을 청산해버리고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까지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에 가장 세상에 많이 읽히고 그리고 팔리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종교개혁을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켈리는 이사야서 52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계의 선교의 꿈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알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16살에 교도소부터 시작이 됐어요.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2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지 밀러를 만들어 냈습니다. 깡패들의 우두머리, 몇몇 깡패들의 수장이 아니라 그 깡패들의 우두머리에 수장이 되어지는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은 선교사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읽고 그의 모든 인생을 청산하고 복음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된 교회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소식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표준세모로 함께 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무엇이 임했다고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젖을 먹으며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며 우리가 자라나도록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집사가 됐으니까, 나는 성도가 됐으니까 나는 됐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능력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어떤다고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싫어합니까? 책망을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것보다 박해받는 것을 더 싫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책망을 좀 들으면 어때요? 부모로부터 꾸짖음을 좀 들으면 어때요? 나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싫어요, 그것도. 아멘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내가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고 조금 박해를 받으면 어때요? 이 모든 것이 어떠하니라?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난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님, 난 귀한 딸이에요.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 내버려 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심한 말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추석에 지난 새벽에도 고백을 드렸지만 이번 추석에 내려갔다 바로 올라왔어요. 제 사촌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 바로 명절도 못 새고도 올라왔는데 이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10초 안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문에서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한 때로부터 그 기도를 계속 드려왔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님의 그 조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버님 형제들의 그 가문의 태를 막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전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다시 한번 또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통 가문의 장자들이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잖아요. 큰아버님의 자녀들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딸만 넷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둘째. 저희 집에는 찬영이가 있어요. 셋째 아버님의 그 자녀가 이번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입니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막내 장할아버님 계십니다. 지금 계신데 그 첫 번째 자녀는 작은아버님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면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그 아들이 지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제 췌장암에 걸린 그 친구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래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찬영이 하나 남았어요. 믿음의 가문으로 대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태의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태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얼마나 두려운지요. 사촌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책망을 좀 받으면 어때요? 잘 되라고, 영생의 길을 걸으라고, 너 구원받는 길이라고, 너에게 유익이 된 길이라고,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책망을 좀 받으면 어때요? 그 책망을 좀 받고 영생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책망을 좀 받고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죽음의 길을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유익하게 되어짐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찬영이가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믿음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전 여태까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했지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우들의
위에서 하나님 이런 형편입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영혼이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에 순종케 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살아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유익하게 하신 일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티오스입니다. 아르티오스. 이 뜻은 최대한 완벽하다.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책망과 꾸준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케 하시고. 누구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로? 믿음의 사람으로.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꾸짖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힘을 줘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기력하지 않게 죄와 어둠과 악하게 대하여 내 탐욕과 욕망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내가 경건의 능력,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속담에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문을 무엇으로 바릅니까? 한지로 바르죠. 근데 그 문이 오래 지나가면 저절로 약한 부분이 찢어지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다니면서 구멍을 내기도 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겨울에 바람이 불 때 어디로 바람이 들어와요? 그 찢어진 곳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 바람이 들어오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을 어떻게 해요? 막아요. 종이로 네모나게, 세모나게, 동그랗게 뜯어서 하트로 별 모양으로 뜯어 거기를 막아요. 밥 먹다가 밥풀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거 붙이잖아요. 있는 집은 밀가루 써서 하지만 없는 집은 보리쌀도 으끼고 쌀도 으껴서 그 바르잖아요. 바람구멍이, 작은 바람구멍이 황소구멍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서지 못하는 작은 구멍들이 우리가 죄와 어둠과 탐욕과 욕망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막아서 내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교회가 무너진 일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더욱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주는, 말씀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죄인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을 넘치게 하나님의 나를 소망케 하시고 믿음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과 심을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선한 일의 능력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다 낙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행하다 하나님의 실망치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게 하시며 그 능력에 서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나이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나 채워주시네. 내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 이 말씀 들으면 사람 또 듣기 원하고 그런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아멘.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하리 잘 기뻐하.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아멘.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아멘.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